가장 깊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 종교적인 문제를 시화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기독교인데 기독교 시라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시라는 게 내려왔습니다만 실감나는 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럼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형식적인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 기독교적인 시야 그러면 형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기독교, 하느님, 예수 이런 말만 들어가면 종교시처럼 되는데 그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앙시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려면 그 사랑의 테마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70년 후 들어와서 제 시가 바꿔지는데 그때 한결같이 바꿔진 건 아닙니다만 대충 큰 흐름은 사랑을 위주로 하는 시로 바꿔집니다. 그때 제 생각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사랑이 결핍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도 있고 이 반드시 물질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좋은 시로서 승화해보자 이런 생각으로서 그때부터 시를 사랑의 위주로 시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신앙적인 시로 넘어간 것이죠. 네. 근데 반드시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시란 말은 그 관계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다만 내 시는 사랑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남에게 그 시가 감화를 줘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감화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딱 쳤는데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썼다고 해서 그 시로 인해서 그게 또 감화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실례를 들으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도덕과 시인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시인의 집에 가난하지요. 근데 그 시인은 혼자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그 집엔 도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느 날 외출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오기로 하면서 떠날 때 봉투에다가 돈을 10만 원을 넣고 편지 한 장을 써서 소반에 담아서 방에다 놓고 갔습니다. 그 편지 겉장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집에 처음 들어오는 밤 손님이 이 편지를 뜯어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도적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밤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봤으리라 생각하고 2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은 잠겨 있고 들어보니 봉투에 그 자기가 썼던 편지는 없고 다른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뜯어보니 이랬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보고 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럼 주인은 뭐라고 썼는가? 주인은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돈 10만 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게서는 꽤 큰 돈입니다. 이거를 쓰고 받아서 가진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이 집을 좀 지켜주시오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도적이 보고 돈을 가지고 편지에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그 10만 원을 가진 죄로 일주일 동안 이 집 지키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른 밤손님이 올까봐 내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이 집을 지켰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신다니 난 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나는 다시는 이제 밤손님은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가요. 이제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넌 도적놈이다.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가 이렇다. 넌 복수를 받아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술 활동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감화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쓰고 있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시가 그런 계통의 시가
시집이 한 몇 개 나왔습니다요. 근데 그 시집 나올 때마다 전부 그런 계통의 시만 담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담았지만 그런 계통의 시집을 몇 개를 냈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저는 그런 계통의 시를 계속 쓸 겁니다. 누가 무슨 좋다 나쁘다 말과는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는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대로 버리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더 크게 느낀 것이, 물론 기독교도 있습니다만 중국 학자 중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자는 공자하고 배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묵자를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 가서 있을 때 묵자를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묵자는 아주 박애주의입니다. 그래서 묵자를 제가 무척 사랑하거든요. 사랑한다면 건방진 말이고 좋아합니다. 그게 이런 시를 쓰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시가 시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고 시를 쓸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랑이 위주로 되는 시 여러 것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앞으로 시집을 또 내릴 겁니다만 그 시도 필연코 그런 시가 주축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말의 시는 신대 심사이라는 걸 제가 한번 낭독하죠. 네. 심사이라는 시는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 시를 무척 아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심상. 욕구 불만으로 우는 놈을 매를 쳐 보내고 나면 나무 가지 위에 앉아 노래하는 새소리도 모두 그놈의 울음소리 같다. 연필 한 자루는 3전, 공책은 4전, 7전이 없는 아버지는 종이 그린 호랑이가 된다. 옛날 내가 월사금 40전을 못 냈다고 보통 학교에서 쫓겨오면 말없이 우시던 어머님의 눈물이 생각이 난다. 그런 날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다. 수신 강화 같은 얘기를 귓등으로 흘리고 돌아오면 울고 갔던 그놈이 잠들어 있다. 잠든 놈의 손을 만져본다. 손톱 밑에 때가 까맣다. 가난한 아버지는 종이 그린 호랑이, 버리고개에서 울음우는 아버지는 종이 호랑이. 밀림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산중에서 군주가 되라. 아, 종이 호랑이여. 그렇습니다. 이 시는 제가 이건 누구든지 겪어봤을 겁니다만 옛날 보통학교에서는 수업료가 한 달에 30전 하다가 40전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40전이 너무 커서 그걸 물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오는 아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쫓겨오는 일만 했으니까요. 선생님이 수업료 받으러 들어오는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손을 들고 들어와서 돈 가져왔니? 가져왔으면 손 들어봐. 그럼 손을 안 들면 나와. 나가면 들어가. 쫓아보냅니다. 왜 쫓아보내나? 돈 가져라고 쫓아보냅니다. 그렇지만 돈 아침에 못 가져온 돈이 저녁 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쫓겨가면 학교를 오지 못하고 집에서 그저 울고 있다가 말죠. 그때는 연필이 소위 댐퍼 연필이라는 게 그 일정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올라서 3전하고 그랬습니다. 그 공책은 4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사지 못해가지고 백로지를 찢어서 그 공책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를 모르는 분들은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지나본 사람은 이 시를 읽으면 그때 생각이 들어 할 겁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루는 돈 40조를 꾸려고 김생금이라는 사람 집에 돈 꾸러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김생금이라는 사람은 목수에서는 돈이 좀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자꾸 쫓겨오니 돈 40조를 꾸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 김생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어머님을 나무랬는지요. 여자가 재수없이 아침에 돈 꾸러 왔다고요. 어머님이 발을 뻗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글씨를 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85년에 세계 시인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에서 그 시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 시인 한 5, 6명의 시를 2편씩 3편씩 번역을 해서 조그마한 시집을 만들어 가져가서 외국 사람에게 대표에게 준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틀 되던 날입니다. 우리가 힐튼 호텔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젊은 젊지도 않았지 한 50이 된 여성 둘이 찾아와서 영어로 한국에서 온 황금 차녀가 누구냐 그래서 나라고 그랬더니 그 한 여자가 다짜고짜로 저를 꽉 끼안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시, 이 심산이라는 게 하도 감동돼서 내가 지난밤에 밤새도 우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요. 그 옆에 있던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 남쪽에 있는 시인들인데 이 대회에 참석했다가 둘이 같은 방을 쓰고 있다고. 이 친구가 우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울었다고. 어떻게 시가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어를 잘하는 유경환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통역을 해서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자기는 시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예술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역시 시는 생활이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감동할 수 있는 예술이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결혼한 1945년 봄이었던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북이죠. 이북에 같이 있다가 8월 해방된 그 이듬해 3월에 제가 이제 월남을 혼자 했는데 그때는 밤중에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급해서 가족하고 그냥 떨어져 넘어왔는데 한 3, 4개월 후에 아내가 아주 거지가 돼서 속초에서 배를 타고 강릉으로 왔더군요. 그래서 같이 지났는데 그때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도 또 학교의 월급 가지고는 생활을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굶는 때가 참 많았는데 제가 이북에서 짐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책이 없었습니다. 그 책이 없으면 애들 가르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보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2달만 굶으면서 살자. 그리고 2달 월급 가지고 내가 책을 사야 되겠다. 그 아내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저는 그 한 달 월급 받아 전부 책 사고 또 한 달 월급 책 사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내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가난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견딘 걸 보면 참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74년에 그 이화대 다니던 딸이 또 죽고 그 바람에 아내가 병이 또 더 심해졌고 오래 앓다가 82년에 이렇게 아내가 먼저 갔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 아내가 참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렇겠지만 고생을 너무 시킨 남편으로 볼 때는 아내한테 참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아내가 하루는 죽기 얼마 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좀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내가 속옷, 팬티 이런 거를 한
25매쯤 사다 놨다고. 그건 왜 그래 사다 놨냐 하니까, 나이 먹은 남자가 속옷이 깨끗이 못하면 누가 경멸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 입으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딸하고 아내하고 좀 생활이 좀 어수선하고 괴로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했다고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또 못했다고 꾸중 들으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제 소신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내가 하도 고생하던 게 가슴 아파서 아내 죽은 다음에 다른 여성을 들여오는 것이 아내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참 여러 사람이 나왔고, 참 조건이 좋은 조건을 갖고 제시하는 훌륭한 여성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괜히 그랬다는 생각도 드러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혼 안 하고 사는 것을 후회스럽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나보게 되면 웃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아왔지 하고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자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시를 어떻게 쓰게 되느냐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를 쓰는 것을 좋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좋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 무슨 직업을 갖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도 시를 쓸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죽었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뭘 하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시를 쓸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시 쓰는 게 천직이로군요. 그럽니다.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를 쓰면서 가난한 생활을 이겨나왔지만 한 번도 시를 쓴 것을 후회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고 그걸 남 앞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 그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옛날 사람이 누가 남긴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신혼서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서판을 저는 참 아주 극진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신은 자기의 몸을 다루는 일입니다. 저는 직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투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참으로 많은 직업을 가져봤습니다. 아주 강한 노동도 해봤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냥 직업이 없어서 노는 사람을 본다거나 직업을 찾아다니면서 시시한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보면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직업을 갖는 것이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직업이 열린 직업을 애호하면 그러면 생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 쓰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고 앞으로도 후회 안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기자가 물음처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다 하더라도 저는 또 시를 쓸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